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1절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야곱 시리즈를 좀 몇 주간 또 우리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오늘 청년 주일이긴 한데 요 이제 몇 주 동안 우리 예배의 흐름 가운데 또 우리 야곱 시리즈 잠깐 멈췄는데 다시 야곱의 시리즈 가도록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야곱과 라헬이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레아하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8일 만에 7일이 지난 다음에 라헬하고 다시 결혼을 하게 돼요. 야곱이나 라헬이나 레아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고 정말 힘들고 불편하고 마음 아픈 그 결혼이 이제 시작이 됐고 뭐 좀 행복하거나 득이 있다거나 좀 만족할 만한 사람은 오직 한 명 외삼촌 라반,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만이 만족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하지만 그 힘겨운 상황도 하나님이 창세기 50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것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는 남성 중심의 일부 다처제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오늘날에도 중동 지역의 무슬림들 사회에서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슬림 법 꾸란 안에 그 법안을 보면 4명까지는 공식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끔 이제 하나님을 모르거나 이런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게 부럽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무슬림들의 전통적인 그 중동 지역의 그 속담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명의 아내와 살아가는 사람은 한 가지에 걱정을 한다면 4명의 아내와 살아가는 사람은 4배의 걱정을 하게 된다. 카증하는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순간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혹하는 그 계기가 있어요. 그 깨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하튼 오늘 말씀의 큰 틀이 예전에 이런 적도 있었어 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정말 무너진 어쩌면 가슴 아픈 가정의 사연들이 다 있지만 이 성경의 정말 대표적인 가족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좀 그 행간의 의미를 바라보는 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제 경험해보지 못하고 근처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짐작할 수 있는 건 아마 일부 다처제의 그 가정이면 그 가정에 얼마나 갈등이 있을까, 마음의 아픔이 있을까 다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게 성경의 구상이 그렇지만 이 자매지간이란 말이죠. 그럼 더 그 마음속의 갈등은 심할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아마 라헬과 레아와 라헬은 한평생 끊임없이 고달픈 결혼 생활을 하게 되죠. 라헬은 남편의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레아를 계속 시기하게 되죠. 언니를 시기하게 되죠. 그리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지만 받지 못하니까 동생인 라헬을 계속 질투하게 돼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복이 그 대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대회도 계속 이어서 반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레아는 야곱과의 결혼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 본인도 잘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요즘 뭐 많이 쓰는 말 중에 현타 온다고 그러잖아요. 현실 자각 타임. 정말 뻔히 알고 있었어요. 늘 괴로워했죠. 달콤한 신혼생활 전혀 없었어요. 야곱이 레아와 신혼살림을 차린 지 8일째 되는 날 말씀드린 것처럼 라헬을 새롭게 아내로 맞이하면서 레아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레아에게 유일한 희망은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이런 일말의 어떤 희망,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들 있잖아요. 이름.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이나 어쩌면 그 사람의 특징적인 상황들 다 녹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도 돼요.
창세기 29장 32절을 보시면 맏아들을 낳게 되는데 맏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이라고 짓게 되죠. 르우벤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뜻이잖아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구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살펴주셨구나.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런 뜻이 르우벤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금방 무너지게 돼요. 마음이. 이어지는 33절을 보시면 둘째 시므온을 낳게 되죠.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하소연 주님께서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구나. 약간 서러움에 복받친 듯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을 보시면 셋째 아들 레위를 낳았을 때도 앞선 자녀들하고 같은 바람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별 수 없이 나한테 오겠지? 매이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것 역시 헛된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처지를 우리가 바꿔서 내 아이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마음 한켠이 얼마나 정말 먹먹하고 힘들었을까, 많이 도려져 나가는 고통이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던 레아는 새 아들을 낳고도 이게 정말 아니구나, 기대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포기해야겠구나, 더는 이제 상처받지 않으려고 넷째 아들을 낳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29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는구나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고 추수하는 주었더라.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름 자체가 참 멋있고 아름답잖아요. 유다 지파 잘 아시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연이 앞에 이 세 아들을 놓고 이제 체념하고 안 되는구나,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에서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유다를 낳게 돼요. 공개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구했지만 받을 수 없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아를 염두에 둔 야곱의 사랑이 아니었고 라헬만을 향한 순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내가 정말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그냥 일만 하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외삼촌에게 속은 거잖아요. 근데 또 이 레아를 생각하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잊고 싶었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축복도 받아내고 형의 장자권을 얻어냈던 그 장면들이 내가 똑같이 당했네?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그 후회도 되면서 옛날 생각들이 다시 올라오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그 생각할수록 막 마음속이 막 힘든 거죠. 그러니까 레아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도 이게 안 됐을 거라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야곱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과연 행복하게 살았을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마 라헬도 레아처럼 힘든 그 어려운 삶의 여정을 겪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여인들이 뭐 오늘도 아름다움이 오늘날에도 뭐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여겨지고 그래서 관리하고 이러는데 많은 비용도 지출하고 뭐 이렇게 관리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여인의 행복의 틀 안에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의 숫자였어요. 자식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그 여인의 행복이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었고요. 자녀가 없으면 극단적으로 이거는 이게 나 벌 받나? 저준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당연히 그렇게 여겼던 거죠. 왜냐하면 자녀는 노동력을 많이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는 부모가 힘이 다하고 기력이 다 쇠잔해졌을 때 자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오늘날의 그냥 사회복지 수단과 같은 게 자녀가 많은 거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 숫자가 많은 게 복이었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라헬 입장에서는 지금 그 복이요 부러움의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한편에 걱정도 됐겠죠. 염려도 됐겠죠. 결혼한 날짜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 해, 두 해 지나가는데 언니에게는 지금 벌써 아들이 넷이나 있는데 나에게는 자식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때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야곱에게 한바탕 이제 탄식에 가까운 협박과 같은 이제 바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3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번역해드리면 이래요. 저도 아들들을 갖게 해주세요. 아들을 갖게 해달라는 말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이게 자식이란 단수가 아니라 자식들, 아들들을 낳게 하라. 남성용사거든요. 아들들을 낳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어 있다. 이 얘기예요. 사람인데 왜 죽어 있어? 근데 아들이 자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회 문화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비통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죠. 라헬이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며 울부짖을 때 아들들을 갖게 해달라는 이 말,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나도 언니처럼 여러 명 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 울부짖음 많이 이제 토로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라헬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하고 베냐민을 이제 낳게 되잖아요.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이제 객사하게 되잖아요.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함부로 뱉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먼저 튀어나와요.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주인인데 내 입 밖에 나오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말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그렇지만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 농담이라도 알아내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지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걸음도 많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또 우리의 말에 좋은 열매를 또 맺기를 기대하면서 또 마음에도 또 좋은 우리의 자양분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럼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찬송하면 또 그 안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말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큰 배들도 그 방향을 결정하는 건 작은 키잖아요. 우리의 새치어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자녀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을 때 야곱의 마음 역시 큰 상실감과 아픔과 좌절로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아마도 뻔히 알잖아요. 둘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정말 불변의 사랑이에요. 야곱과 라헬은 이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은 갱년기도 없고요. 서로 막 멀어지는 것도 없어. 정말 끝까지 끈질기게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서로를 향했던 그 애틋한 마음이 정말 몇몇 녹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 감정이 북받쳐 오고 서로 힘들 때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때 어떤 말 한마디가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왈칵 해가지고 이렇게 분을 내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장면이 꼭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라헬이 나에게도 아들들을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울부짖을 때 야곱이 참아왔던 그 마음을 막 폭발하게 되죠. 30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를 닫아서 아기를 못 낳게 하시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지금 막 따지는 거예요. 야곱의 이 한마디 말로 인해서 분위기가 갑자기 그냥 팍 급속냉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한편에서는 내가 믿었는데 저 인간을 믿었는데 막 라헬에게 그런 마음도 아마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정말 슬기롭게 잘 이 상황을 넘긴 아름다운 사례가 있어서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그 사무엘의 엄마 아시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잖아요. 엘가나가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어떻게 위로했는지 우리 그 사무엘상 1장 8절을 보시면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왜 한나에게 왜 울기만 해? 왜 먹지도 않고 슬퍼만 합니까? 당신에게는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뭐 트럭으로 싸다 아들 갖다 준다 해도 난 당신만을 사랑할 겁니다. 당신 내 마음이 변치 않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아내를 다독여줘요.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현실에서 또 쌓인 게 이제 응어리진 것들 나중에 막 폭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잘 참고하고 귀담아두고 남편 되는 분들 좀 외워야 되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라헬이 이제 그녀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자녀들을 얻게 되죠. 그리고 레하가 자신의 몸종에 있던 실바 있잖아요. 아버지 라반이 이제 몸종을 하나씩 이제 딸들을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일할 때 힘든 일, 허드렛 일 좀 시키고 뭐 이렇게 이제 몸종들을 줬는데 그 종들을 통해서 또 야곱과 함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보니까 레아도 있고 실바도 있고 빌하도 있고 이 세 명에게는 자녀들을 이제 낳게 했는데 라헬만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치근해요. 그래서 그 라헬의 태를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베냐민은 베델에서 에브라
그 오늘날 베들레헴을 얘기하는데 가는 길의 도중에 이제 막내인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이제 고통 가운데 죽게 돼요. 그래서 라헬이 이름을 지을 때 처음에는 베노니라고 써요. 고통의 아들,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름을 베냐민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잖아요. 그래야 해서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계보의 근거, 이제 토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얻는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주보에 있는 그 표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처음 잘 안 보이시면 주보를 좀 가까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레아가 앞에 번호가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까지 르우벤, 그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아기를 낳지 못했던 라헬이 이제 시기심이 좀 생기게 돼서 자신의 몸종이었던 빌하가 이제 라헬의 몸종이었잖아요. 라헬을 대신해서 이제 아기를 낳게 하는데 그때 5번째가 단이었고 6번째가 납달리였잖아요. 그리고 레아도 이제 자기 몸종이었던 실바에게 아기를 낳게 하죠. 그리고 7째 갓, 그리고 아셀이 8번째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레아는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우리가 다루지는 않겠지만 합한체라고 하는 이게 상당히 스태미너에 좋은 아마 그때 당시 식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막 자연강장을 일으키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걸 라헬에게 넘겨줘요. 이거라도 한번 써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딜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남편하고 나 좀 같이 있게 해줘. 그러면서 이제 동침하게 해달라고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레아는 9째 이사가라고 10번째 스불론을 이제 낳게 되고 성경에 나왔던 그 다음에 이제 딸 디나 아시죠? 디나가 이제 태어나게 되죠. 이제 레아는 7명의 총 자녀를 얻게 되잖아요. 6명의 아들과 디나까지 이제 자녀를 얻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라헬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그 큰아들, 그 유명한 요셉을 이제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인 베냐민 이렇게 12명의 아들들을 이제 낳게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주시죠. 아들을 낳는 과정이 정말 치열한 무슨 경쟁 같아요.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를 불쌍히 친근히 여겨주시고 그녀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평생 자녀를 갈망했던 그 라헬에게도 2명의 자녀를 허락해 주세요. 사람들은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지만 그 눈물을 하나님은 그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살펴주시는 국률하심을 우리가 그래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헬이 아닌 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흘러가게 하심으로 야곱에게 내 인생, 네 인생, 네가 인생 좌주하는 거 아니야. 네가 드라이브하는 거 아니야.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셔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연변과학기술대학의 부총장이었던 그 정진호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좀 오래전에 쓴 책 가운데 치유의 꿈 루카스 이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좀 젊었을 때 사진인데 이 책이 지금은 보니까 절판된 데도 있고 좀 나오는 데도 있고 그런데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책이거든요. 치유의 꿈 루카스 이야기. 여기에 보시면 그 20세기 영성가 중에 정말 손꼽힐 만한 최고의 영성가 중에 한 명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헨리 나우엔. 이분이 이제 하버드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었다가 내가 이 모든 교수직을 내려놓고 중증 장애가 있는 분들을 돌보는 시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라루시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캐나다에 지금 이제 데이브레이크라고 새벽 공동체죠. 그 공동체에서 이제 장애인들하고 장애우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 그분들 눈높이에서 같이 맞춰주고 이렇게 정말 살았던 분인데 그 헨리 나우맨이 있었을 때 있었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한 장애를 겪고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가 간절히 아기를 이제 갖길 원했는데 계속 이제 유산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막 그러다가 2번에 걸쳐서 유산이 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또 3번째 아기를 또 다시 한번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임신이 딱 됐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막 아기가 이제 들어섰다는 걸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막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도 잠깐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의사가 이제 상담을 원해요. 그래서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애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이상해요.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검사를 하는데 안 되겠어요. 어쩔 수 없지만 인공유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깜짝 놀랐고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가 지금
유산하지 않고 나중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더 마음 감내하기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기가 병이 있었는데 희귀병이 있었는데 뇌가 머리 밖으로 삐져나오는 병이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면 아마 15분도 못 버티고 그냥 숨을 못 쉬고 아마 숨을 거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상심이 컸다니까 지금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그렇게라도 인공유산을 하셔서 마음을 추스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부부에게 의사가 친절하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부부는 간절히 이제 아이를 갖고 싶었잖아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자식이 생명인데 우리 손으로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좀 어떻게 하더라도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버텨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기를 임신한 채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좀 바꿔서 날마다 아기가 이제 뭐 자라면서 점점 이제 손과 발도 자라고 하면서 이제 밝혀지기도 하고 태중에서 뛰어노는 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때 축복해주고 날마다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만으로는 9개월 우리로 얘기하면 10달 동안 이제 애가 잘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애가 이제 태어날 때가 됐는데 의사도 너무 마음이 힘들고 지켜보는 주변에 이제 그 공동체 식구들도 마음 불안하고 이 부부도 역시 기대감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기를 이제 낳게 되었어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으면서 그 뱃속에 태아의 이제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기를 이제 낳게 되는데 태아의 이름이 루카스였어요. 루카스. 그래서 이제 치유의 꿈 루카스 이야기라는 제목이 붙게 되는데 루카스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뭐 이랬는데 아기를 딱 낳는데 이제 최대한 의사가 우리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최대한 밀착해서 엄마 품에 안아서 아기를 좀 안전하게 안정감을 누리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데 15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났는데 애가 그래도 거친 숨을 내쉬긴 하지만 그래도 호흡이 붙어 있고 애가 그래도 이제 뭐 씩씩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 품에 이제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더 이상 이제 병원에서 할 게 없다. 우리나라 같으면 산후조리원에서 최소한 그래도 몇 주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뭐 보통 아기 낳고 일주일 나도 막 아기 없고 막 나오고 뭐 일주일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셔도 된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공동체 식구들이 다 모여서 부모님 빨리 이제 서둘러서 아기를 이제 품에 계속 이제 엄마를 안고 있고 빨리 서둘러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도록 세례를 받게 하고 공동체 이제 식구들이 날마다 루카스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찬송도 불러주고 기도도 하면서 선물도 갖다주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죠. 사랑의 말로 위로해주고 막 축복해줘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열흘, 시간이 막 계속 지나가는데 머리에는 그 삐져나온 뇌를 이제 보호해주는 약간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캡 같은 거 하나 이제 씌워놓고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딱 17일째 되는 날 루카스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 식구들과 같이 장례를 다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루카스를 떠내보내는 날 그 조촐한 장례식에서 부모가 침묵을 깨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루카스와 함께 했던 지난 9개월 동안의 삶은 참으로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루카스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또 우리에게 주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도 루카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용히 말을 있다가 루카스의 아버지가 한마디를 더 붙이죠. 저는 루카스로 인해서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사랑하는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루카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늘아버지의 마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독생자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지켜보시고 하나님 말씀 한 번이면 그냥 다 끝내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달게 하시고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타산 같은 죄악을 다 없다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 오로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왜 문제가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가정마다 또 크고 작은 또 어려움도 있고 지치게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의 인자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 긍휼하심은 영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본론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뭐 좀 더 다른 거 센 거 없어요? 아니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신 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찬양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 그럴 때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미소가 가득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 가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행복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와 얼마나 비슷한지요. 야곱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불만도 많았고 불평이 있었던 것 우리의 것인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악함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소식을 전하는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 내뱉어지려고 할 때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막아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시는 그 생명력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감사의 조건들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이 생명력이 가득한 복된 계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속사람도 성령의 생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아름답고 선한 전도의 귀한 손가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많은 만나는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녀와 후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더해 주시고 또 부모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계절에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